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시내산 이후에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율법을 다시 설명해 주는 모세의 시편의 설교의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세의 설교의 핵심, 즉 신명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하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사실 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냐, 누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냐,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 모든 기준이 되는 그 지침이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들이에요.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예언하실 때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비전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흔히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옛 언약, 행위 언약을 맺으셨고,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언약을 맺은 이 언약, 은혜 언약이죠. 그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운 행위 언약인 반면에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율법에 기록했습니다. 율법의 조문에 다 기록했지만 새 언약은 영으로 마음에 기록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따라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하라, 이게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이것이 12장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2장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12장에는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고 바른 예배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평생에 지켜 행해야 할 규례와 법도라고 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실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평생에 지켜 행해야 할 규례와 법도는 제사, 즉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지켜 행해야 할 말씀이 뭐냐? 언약 백성으로서 해야 할 것은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의 인생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도 기분이 나쁠 때에도 예배를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 많은 교회와 또 우리 교인들이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 기분이 나빴어, 바빴어, 날씨가 좋지 않아서, 그냥 가기 싫어서 뭐 등등으로 수시로 마치 메뚜기 뛰는 것처럼 예배를 건너뛰는 경향이 매우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첫 번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자주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하죠. 어떤 섬김이나 어떤 봉사보다도 우선해야 될 것은 예배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믿음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스펄전은 현대 교인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이유를 일컬어서, 그 이유는 자신들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것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밀을 좋아하지만 그 밀을 빻지는 않는다. 그들은 옥수수를 얻게 될 텐데도 그것을 모으러 들판에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수고를 들여야만 하는 것인데, 이 한 번의 예배를,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혹은 우리가 금요일에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기도의 골방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기도의 삶도 없이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의 소홀히 여기는 것이라고 스펄전은 얘기를 했습니다. 존 메가더는 예배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사실 이 네 가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예배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가 가져오는 결과가 뭐냐?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뭐 세상에서 뭐 어떤 세속적인 세상적인 성공을 하고 뭐 하는 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가 믿음을 순수하게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비결도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결과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VIP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초청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 언약, 새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이 예배하는 이 문제에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가 특별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예배 자리에서 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내 생활 환경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2절의 말씀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면,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면 우상의 근거지를 먼저 없애야 됩니다. 이 말씀 2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곳, 즉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등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장소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파멸하라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을 파멸하라. 우상의 근거지를 없애라 라는 뜻이죠. 우상의 근거지. 우상의 근거지가 어디일까요? 오늘날에는 우상의 그 핵심 근거지는 바로 인간의 타락한 마음입니다.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일컬어서 우상공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상공장이에요. 우상은 외부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상의 근거지가 어디냐? 본거지가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상공장입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면서 그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마음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탐심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 다원주의에서 나옵니다. 다원주의는 단 하나의 진리가 아니고 여러 개의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는 것처럼, 그 남대문 시장 가서 쇼핑하는 것처럼 진리를 상품화하여서 쇼핑을 합니다. 누가 쇼핑을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원주의자는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혹은 자율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이 자율적으로 진리를 소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그래서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탐심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더 좋은 상품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탐심이 생기는 것처럼 더 좋은 진리를 쇼핑하려는 그러한 탐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다원주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 선이다라고 말하면은 즉시 거부감을 나타내고 저항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억압적이고 독재적이고 인간의 자율성을 파멸시키는 아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일부 인간의 오만한 주장이므로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갖는 원인은 단 하나예요.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다. 다원주의죠. 진리는 상대적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기 때문인 겁니다. 자기가 쇼핑해서 진리를 택하면 된다는 거죠. 이를 보면 사람이 자기 우상의 근거지를 어디다 두고 있어요? 타락한 마음에 두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마음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우상의 근거지. 그런데 이걸 없애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결국 우상의 근거지는 인간 내면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자기 중심성의 그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현대 우상의 근거지인 마음을 어떻게 없애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 변화된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상의 근거지를 없애라는 겁니다. 런던의 국제금융기관에서 일하고 로스쿨에서 공부하던 어떤 사람이 누군가와 대화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유실론자로 살기로 했어요. 그랬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이 반기면서 물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네가 한 말의 뜻이 무슨 뜻이지?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합니다. 자율성이라는 게 흔히들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난 그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자율성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제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더 이상 믿지 않기로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자율적으로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믿지 않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보다 더 높은 권세가 있고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국과 천국이라는 그 책에서 나오는 대화의 내용들입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더 이상 자신의 자율성, 인간의 자율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자기가 경험한 것은 자기 혼돈과 자기 불안에 빠진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더 이상 나 혼자 삶을 감당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인간의 자율성, 자신이 그토록 신뢰해 왔었던 자기의 자율성을 나는 이제 포기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율성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리고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바로 우상의 근거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인간의 자율성으로 자기 인생을 통제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상의 근거지가 무너져야 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마음이 새롭게 변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2절에 가면은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로서 우상의 근거지를 완전히 없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가면 이제는 우상 그 자체를 없애라고 말씀하죠. 3절입니다.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주상, 바알과 아세라상 등을 찍어버리고 우상의 이름 흔적조차 다 멸하라 그랬습니다.
우상 그 자체를 없애라는 말씀을 우리는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3절에 보면 사용된 어조가 아주 강력하잖아요. 헐며 깨트리며 불사르고 찍어 멸하라. 이러한 강력한 어조를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성경은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순수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얼마나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우상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어조로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상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거짓 신들과 우상들을 예배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부할 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대체물을 만드는 겁니다. 대체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대체물을 예배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결정적인 행동인 겁니다. 우상 숭배는 언약을 깨트리는 주범입니다. 언약이 깨어지면 은혜가 끊어지고 은혜가 끊어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도 허망한 삶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이 순종해야 될 첫 번째는 바른 예배입니다. 바른 예배는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그 순수함과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헌신적인 자세가 반드시 수반되어져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바른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는 자기 생각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4절과 8절입니다. 4절 먼저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8절에 가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여기에서는 광야의 삶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그렇게 소견대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예배하는 것은 바른 예배가 아닌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에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금을 모아가지고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하면서 절했죠.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예배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이 만들어 섬겼던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각기 소견대로 하였다, 자기 생각대로 하였다라고 하시면서 그 일로 인하여서 심판을 하셨지요. 그리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했지만 거기 가서는 가나안 땅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론의 아들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 그 역시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언약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행동은 예배예요. 우리는 다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이 해야 될 것이 뭐 1000가지든 10,000가지든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첫째가 우상의 근거지인데 그게 어디서부터 있느냐? 내 마음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우상의 근거지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둘째, 우상이라고 그랬죠. 예배의 우상을 제거해야 예배의 순수함과 헌신을 우리가 헌신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우상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셋째는 자기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바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주 친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상세하게 바른 예배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5절과 13절과 14절이에요. 먼저 5절을 먼저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해라. 13절에는 너희는 삼가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아라. 아무 곳에 가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1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거기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의 장소가 딱 지정되어져 있었잖아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막이잖아요. 그리고 후에는 성전이죠. 그렇다면 신약시대와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잖아요. 이 질문은 예배드리는 장소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는 답변하셨죠.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는 그리심산이어야 된다고 고집을 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어야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제거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는 앞으로 더 이상 예배 장소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심산도 예배 장소가 못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도 예배 장소가 못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는 그리심산 예배 장소는 기원전 125년에 파괴되었고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 장소도 기원 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건물로서 장소로서의 성전은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신약시대에는 새로운 성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누차에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장소가 아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가 성전입니까? 성도의 몸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들 개개인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의 몸, 저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이 있는 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 몸이 집에 있으면 집을 성전으로 삼고 내 몸이 일터에 있으면 그 일터를 성전으로 삼고 내 몸이 있는 곳을 성전으로 여기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 신약 시대의 성전은 어디죠? 성도들의 공동체 모임이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죠.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들의 살아있는 모임, 성도의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개인적 성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집단적으로 우리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하시는 장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돌로 만들어진 성전이 아니고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으로 만들어진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장소에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성도의 공동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의 공동체로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어느 하나를 갖다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주중에는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이게 성전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성도의 공동체로 모인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의 말씀, 25절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그 말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배는 할 수 있지만 신앙을 계속해서 혼자서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성전을 주신 겁니다. 존 메가드가 그의 책에서 이런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한 목사가 예전에 그다지 성실하게 교회에 참여하지 않는 한 남자 성도를 방문하러 갔습니다. 요즘 말하면 신방을 갔죠. 추운 겨울날이어서 그 불가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몸을 녹였는데 이 교회를 잘 출석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 목사가 주일날 당신을 교회에서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편리할 때나 올 필요가 있다고 느낄 때만 교회에 오는 것 같아서 교회를 참 많이 빠지시네요. 나는 당신이 매주마다 교회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난로 옆에 있는 부젓가락을 집어서 미닫이를 열고 이렇게 제치고는 그 불화로의 석탄들을 서로 닿지 않게 이렇게 분리시켰습니다. 그러자 잘 타던 그 석탄이 시간이 지나니까 불이 점점점 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고립시키자마자 불은 꺼져버립니다. 그랬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것 꼭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일터가 예배가 돼야 예배 장소가 성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혼자서 드리는 예배만 있고 함께 드리는 교회 중심의 예배가 없다면 마치 고립된 석탄처럼 신앙의 불은 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모임 공동체인 교회를 이 땅에 주셨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해서 성도의 공동체가 구약의 성전처럼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더 이상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조차도 예배를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항상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의 삶의 변두리가 되지 않고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개인의 삶의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성도의 공동체로 모이는 교회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바른 예배는 바른 헌물이 있는 예배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무교절, 부활절이나 77절, 맥주감사절이나 초막절에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의 예물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도 매주마다 드리는 안식일이나 수시로 드리는 하나님께 올 때에는 빈손으로 와도 괜찮다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곳에 찾아 나아갈 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6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과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11절에 가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 성막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뭐냐면 11조를 비롯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 서원하는 물, 요즘으로 말하면 특별 헌금들이죠. 약속 헌금이든 주정 헌금이든 선교 헌금이든 낙헌 예물, 감사의 헌금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헌금함을 뒤에 두고 예배 중간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가 헌금하지 않습니다. 들어오실 때에 헌금하도록 합니다. 자발적으로 헌금하도록 하는 것은 헌금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담아 참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헌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헌금함을 두는 제도를 택한 것이지 헌금할 사람은 하고 하지 않을 사람은 안 해도 된다는 의미로 헌금함을 뒤에 두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바른 예배의 모습입니다. 헌금도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는 빈손이 아니라 헌물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 시간에는 그것을 다 말씀을 드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짧게 말하면 하나는 성전, 성막을 유지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배는 성도 간의 교제를 즐거워하는 예배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세대 간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갖고 예배가 드리고 나면 그 가족끼리 그렇게 함께 식사도 하고 하는 모습이 좋습니다만은, 여기서 말씀할 때 가족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족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하셔야 되겠죠. 누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족이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배 한 요소인 성도 간의 교제에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12절이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사람은 다르고 이들의 서로의 관계는 다르고 신분은 다르지만 한 가지 같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 한 가족이 되었으니 함께 즐거워하는, 이것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노비와 레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에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교제 안에는 나도 모르게 제외시키는 사람은 없는지, 혹시 교제할 때에 고의나 의도적으로 제외시키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교제를 끼리끼리의 문화를 만드는 도구로 그렇게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다시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바른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 간에 함께 언약 백성들이 함께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그것도 중요한 예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예배가 우리 성도교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교제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이런 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9절과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즉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할 때,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실 때, 안식을 주실 때,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이때가 언제라는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주할 때. 그렇다면 오늘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언제입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도 여전히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여전히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가 참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라면 바른 예배를, 하나님과의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부지런히 끊임없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를 계속해서 우리는 제거하는 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 예배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상의 근거지가 어딘가 그걸 제거하셔야, 나에게 있어서 우상 그 자체는 어떤 것인가 그걸 제거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건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바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바른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우리는 교회 공동체 중심에서 드리는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개인의 예배는 물론이고
공동체 모임에서 드리는 예배에 힘써야 되고, 바른 헌물과 헌금이 있는 예배, 성도 간의 교제를 즐거워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의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언약 백성인 것을 확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동안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